여기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들은 온전한 점이 합해져서 선을 이룹니다. 이 선에게 있어서 한 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점이 빠지면 뭔가가 끊어지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는 길을 헤맨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순간에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면 있는 곳마저도 잃어버리고 또 헷갈리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떤 순간을 헤매기 시작하면 엉망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백장로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정말 예수님과 이 동행하면서 사는 것,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하시죠? 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다 지배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놓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놓치고 내가 의도적으로 안 보고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써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는 해를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몇 살이 되죠? 14살이 돼요. 14살이 될 때는 보통 만 12세, 13세가 됩니다. 네, 빠른 생일은 13세가 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모든 절기와 모든 예식에 12살 때부터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절기는 뭐죠?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에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내려가는 것보다 더 복잡했어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 이 역사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게 돼요. 남방 유다는 오직 두 지파만이 남아서 이 남방 유다에 남았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방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함께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점령을 당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해서 이제 그곳에서 많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감정이 어떨까요? 아주 경멸했어요. 저 사람들은 순수 혈통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적개심 때문에 그들이 여행을 할 때는, 이 갈릴리아 유대 지방을 여행할 때는 너무 지도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네요. 이 예루살렘이 저 아래쪽에 있어요. 저 사마리아라고 적혀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사마리아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살던 동네 나사렛은 저 사마리아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갈릴리 사람들이 가려면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최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요단강인데 요단 계곡 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 계곡에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거기가 또 험난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출했던 그 배경도 아마 그쪽 동네일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안전한 여행을 가긴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긴 가야 되니까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여러 날이 걸렸기 때문에 서로 안전과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큰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 당시에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많은 금품과 보석들을 가지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구출된 날, 그걸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항했어요. 계속 반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 내보내 줄 테니까 또 용서하세요 하면은 또 다시 용서하고 나면은 또 다시 그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야 됐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서 장자라 할지라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있는 모든 예식들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이 피를 또 휘장에 뿌리,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어릴 때 봉헌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성전에 가게 되었어요. 성전 예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을 보면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저 어린 양의 진짜인, 저 어린 양은 그림자고 나는 진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예식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고 내 일이 그것이구나, 이걸 더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면서 또 골몰에서 이 부모님 곁에 안 머물고 혼자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또 랍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보통 날짜가 이래요. 니산월 14일,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우린 이 서양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 한 주 내내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 무교는 이 니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절대로 어떤 음식에도 넣으면 안 되는 주간이었어요. 그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죄 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걸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14일에는 양을 잡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무교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21일까지. 근데 첫날과 끝날은 무조건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이 절기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절기 안식일을 가리켜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절기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를 큰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안식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날이 큰 안식일이었어요. 딱 매주마다 오는 안식일하고 절기 안식일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날이 14일 어린 양을 잡는 거,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날짜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6월절 전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되었던 걸 6월절이 그대로 상징하고 있었어요. 옛날 그 절기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 절기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4일에 어린 양을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있었던 행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유대인들이 여겼고, 원한다면 17일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라고 기가가 허용된 날이 17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어린 양 잡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이 16일까지 예식이 끝난 후에도 이 성전 뜰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간 후에도
뒤에 지쳐지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갈망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제 다시 집에 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랑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랑 여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왁작지껄 시끌벅적 하면서 여행을 했겠죠. 그 여행하는 명절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그 정신이 완전히 뺏겨가지고 한참을 걸으면서 밤이 됐는데 늘 예수님이 성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밤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 난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앞서가고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셉은 저 예수가 앞에 있나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가 아빠랑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밤이 돼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 어디 있어요? 주변에 예수 봤냐고.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또 죽임당할 뻔했어요? 태어나서 헤롯 왕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가지고 그들이 급하게 애굽으로 피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마리아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할 이 예수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를 잊어버렸으니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막 울며 불며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중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마리아와 요셉은 그날 즉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동행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예식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봐야 했지만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기쁨 속에서 당연히 예수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까? 우리가? 나한테 인용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잘 모르는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을 맡은 우리들 재림교인들에게도 주어진 경고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 교장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먹을 것 다 잘 못 먹고 얼마나 희생했는지요. 내가 집사직분 충실히 다 맡았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회 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교회의 순서를 진행하면서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모셨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그때가 주님 없이 내 스스로 일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하고 일하고 남을 교육할 때, 남을 가르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음을 발견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과 멀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우르의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잘못되면 그거 어떻게 막 고쳐서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리모델링보다 건축이 더 어렵다고요? 쉽다고 그래요? 더 쉽다고 그래요. 리모델링이 더 쉽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사흘을 찾아 헤맸지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어요. 혹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신없이 맡겨진 일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막 안식일이어서 바쁘게 막 와서 그 일을 찬양도 지도하고 다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없다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신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고 강조하지만 내가 먼저 그 일을 결심하고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그 바쁜 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언제요? 바로 내가 오늘 아침에 못했고 지금 그랬다면 바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성경 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덮었다면 성경 펴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일이
쉽게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지금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저분은 참 말씀 묵상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늘 뭔가 습관적으로 잘 되고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실은 그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단 3일, 단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며칠을 근심했어요? 며칠 만에 3일을 근심했어요. 3일 동안 열심히 애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3일 동안 죽은 목숨 같았을 거예요. 그들이 만일 묵상과 기도로 6월절의 의미를 묵상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맡은 그 직무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본인이 잠시 맡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3일을 근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잡담과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말씀 보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냥 바쁘다고 뭔가를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저도 이 한두 달이 정말 바빴어요. 동생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끔 쫓아다니고 또 이 동생 위해서 뭔가를 막 계속 해줘야 되고 집 짜줘야 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면서 교회 또 전도회 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억절 암송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늘 산책하면서 이 말씀을 펴면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절을 외우면 열세 기억절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걸 다 놓치고 나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쉽지를 않아요. 제가 황춘자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왜 기억절 안 외우세요? 한번 놓치고 나니까 쉽질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해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놓치면 3일을 고생해요. 3일 동안 멍하게 예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영 없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 평안을 회복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며칠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번의 실언은 또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전 보니까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그냥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왜? 첫째,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제 백장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똑같이 복잡한 세상 바쁘게 산다고 했어요. 다 정신없이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근데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백수는 과로사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백수가 왜 그렇게 바쁜지 과로사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일 때문에 아니라 다 바쁜 세상이에요. 그 바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정신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이렇게 많은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렇게 사는 중에 이 마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으라고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주중에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예언하신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요. 그러면서 요즘 산상보훈을 하고 있는데 산상보훈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고 그다음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금방 잊어버려. 금방 나 열받게 하는 사람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속상한 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요. 속상한 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 속상함을 또다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야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신나요? 수다 떨고 잡담하고 놀고 이런 게 더 신나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하나도 더 안 신나. 만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밥을 먹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입주 예배가 있는데 입주 예배를 드리고 방문을 다니고 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입니까? 오늘 하루라도, 오늘 말씀 들은 이 하루라도 한번 좀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과 동행해 보십시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후 기도의 시간 눈물을 흘린 후에도 다시 세상 일에 복잡하게 빠지고 나면 난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신문, 소설, 텔레비전, 뉴스, 친구와의 잡담, 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안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바쁜 건 사실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바쁘게 뭔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바쁘게 뭔 일을 하는 중에도 한번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노력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암송한 걸 다시 한번 암송하다 보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하루를 예수님을 잃고서 3일 동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루 부주의함으로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까지라도 마음에 뭘 느꼈어요?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주의했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서도.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마리아도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죽을 지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허탈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심한 고통이 그들을 짓눌렀고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주의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납비와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 배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겠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루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눈앞에서 안 보여 하는 그 시점, 어두운 시점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83페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특히 뭐에 대해서 묵상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모욕을 받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앞에 우리는 누구라도 붕괴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손해봤다고 느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의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 밥 먹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한 주 동안 베푸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꼭 한마디 이상은 나눠보시기. 그거 숙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성전에 가는 동안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의 삶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